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미랄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고 모든 일에 부족함이 없는 정말 내게 부족함이 없어라라고 하는 이 다윗 왕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2020년 3월 25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월 20일부터 확진되기 시작해서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이번 그 부활절까지는 안정되고 종식되어서 우리들이 같이 모여서 그 전주부터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계속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3일 동안은 시편 23편 5절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세 가지 분야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다윗 왕의 고백, 이 내 잔이 넘치는 그 놀라운 축복의 고백을 통해서 잔치장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내 머리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바로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면서 25, 26, 27, 3일 동안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잔치를 차려주셨다. 잔치상을 옛날 성경에는 그냥 상을 베푸시고 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상을 준다, 무슨 표창장을 준다 그런 뜻으로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새는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말 그대로죠. 테이블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갈릴리 바닷가로 먼저 가셔서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고생하던 제자들을 위해서 밥상을 차려놓으셨고 숯불을 피워놓으셨고 거기에다가 떡을 구워놓으셨고 그래서 밥상을 차려놓으셨던 주님께서 친히 준비하셨던 주님의 밥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밥상을 잘 차려주는 것 그리고 잘 대접하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빈객으로 맞아주신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우리들을 맞아주시는 이 빈객의 의미가 우리 말씀을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은 이 시편 25편 3절 말씀 속에서 이제 아까 나왔던 것처럼 내 원수들 보는 앞에서 내게 주님께서는 바로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다라고 이제 다윗 왕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식탁을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 속에서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해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사실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뭘 해줄 수도 있지만은 주님이 하신다.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당하는 모든 일들, 예를 들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도 역시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다 치유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멋진 식탁을 준비해 주셨다는 것은 바로 나를 환대해 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것은 다윗은 항상 내가 뭘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음침한 골짜기,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께서는 항상 나에게 멋진 식탁을 준비해 주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또 주님께서 하실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뭘까요? 원수들 앞에서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수들 앞에서라고 하는 말 속에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주위에 늑대 등 육식동물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 정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떼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주위에는 아주 호시탐탐 늑대들이나 양떼들을 훔쳐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강한 힘으로 보호하시고 지키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셔서 튼튼하게 지켜주시는 것.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늑대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권수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참 멋지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은 이것은 결국 무엇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냐면요.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에 닥치는 쓰라림과 아픔에 대해서 그 원수를 갚는 것을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다 구원받는 것이고 다 축복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하시지 그들이 멸망 받고 죽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회개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드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원수들 앞에서 이제 무엇을 준비하시냐면 우리에게 식탁을 준비하셨죠. 이것 말씀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주 멋진 식탁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누구에게 대접을 하겠습니까? 바로 중요한 손님에게 그렇게 대접을 하겠죠. 그래서 이 식탁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환대의 대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브라함이 천사를 그리고 하나님을 환대하죠. 롯도 천사를 환대합니다. 그리고 또 라합도 스파이들을 환대합니다. 이렇게 환대하고 환영하는 전통은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요새는 정말 그런 일이 쉽지 않습니다만은 과거에 정말 지나가는 과객이라도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라도 자기 방에 한 칸을 내주면서 잠을 잘 수 있게 했던 것이 우리들의 그 풍습이 아니었습니까? 풍습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보다 못지않게 중동에서는요, 손님을 환대하는 것이 큰 아주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손님을 환대하는 것만큼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들도 그 광야잖아요. 그리고 양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딜 멀리 가게 되면은 뭐 그 당시에 여관이 있었겠습니까? 무슨 뭐 숙박업소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누구 집인가를 누구 집에선가 신세를 지지 않으면 안 돼요. 야외에서 자다가는 야생동물한테 물릴 수도 있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의 집에서든지 어쨌든 한스가 한번 신세를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신세 지는 일들에 대해서 그들은 자기도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남에게 좋은 이러한 그 친절함과 환대를 베푸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식탁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은 축제의 잔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축제와 같은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탁의 준비는 바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우리가 잘 아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언제 어디에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잔치 자리였습니다. 바로 처음 남녀가 결혼하는 참 축복된 자리였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 유럽, 그 중동에서는 포도주는 아주 잔치에 필수적인 거잖아요. 우리 호남 지방에서는 무슨 삼합이라고 하는 홍어가 아주 잔치에 필수적인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중동 지방에서는 포도주가 필수적인데 이 필수적인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것은 참 뭐 이렇게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왜 이 모양이야 이러고 하는 핀잔을 들을 수도 있고 축복된 자리가 하나의 그 아주 씁쓸한 자리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져 있었던 이러한 그 신혼부부와 그 가정을 축복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나름대로 또 다른 방법으로 식탁을 준비하신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을 준비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것은 바로 중요한 환대의 표시입니다. 환대의 표시, 남을 기쁘게 받아주고 그것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표시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환대라고 하는 것을 찾기가 힘듭니다. 문은 꽁꽁 닫아 걸죠. 문 열었고 사는 집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시골에 가보십시오.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문은 열려있고 누구든지 들어가도 상관없고 누구 있습니까? 계세요? 하면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환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환대, 이 하나님의 환대는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중요한 환대죠.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리고 또한 죄인들을
심지어 환대했다고 욕을 먹으면서까지 손가락식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님께서 환대하시죠. 그러시면서 유명한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시면서 연약한 자들을 끝까지 환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환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들이 들어가며 꼴을 얻고 나오며 꼴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을 환대하실 때 가장 중요한 환대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우리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식탁을 차려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매일 아침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영적인 식탁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습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공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오늘도 이 영의 말씀의 식탁을 차려주실 줄 믿습니다. 육신적으로도 우리들에게 양식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도 우리의 삶에는 매일매일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식탁, 하나님의 말씀의 식탁을 이 아침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이와 같이 동영상을 찍는 것 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도 또 매일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까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저 자신도 영적인 말씀의 은혜를 입고 또 저 자신도 이와 같이 큰 힘과 능력과 용기를 얻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우리들을 채워주시는 시간, 이와 같은 귀한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환대는 특별히 누구에게 환대를 했냐면은 이 환대의 대상이 누구냐면은 바로 신명기 10장 18절에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가난한 자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을 환대하시죠.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먼저 찾아간다. 모든 사람이 다 걸리죠.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사회에서 소외되고 약자들이 먼저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약자에게 힘을 더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하지만 또 먼저 찾아간다고도 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예수님도 고아와 과부에게 또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달하시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봤을 때는 죄인들이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도 정말 고아와 과부와 또 나그네 같은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환대하시고 축복하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리고서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 또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환대가 나오죠.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게 세 가지 성경 말씀을 찾을 수가 있는데 이사야서 25장 6절에서는 무슨 말씀을 했냐면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의 잔치를, 풍성한 잔치를 이사야서 25장 6절에 말하고 있어요. 기름진 것들, 오래된 포도주, 좋은 살코기, 잘 익은 포도주.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멋진 음식들을 주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것이죠. 또 욥기 36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욥이 고통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마지막 부분에 진짜 참 좋은 제기를 하는 청년이 왔죠. 그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르신을 그만 고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모두를 그만 고생시킬 겁니다. 드넓은 곳으로 이끄실 겁니다. 이제 어르신 욥을 위해서 차려놓을 잔치상에는 살찐 것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생을 그만 시키시면서 축복하시는 것을 차려놓을
아주 멋진 밥상, 잔치상, 살찐 것들로 가득할 겁니다. 또 누가복음 15장 23절에서 무슨 약속의 말씀을 했냐면은 바로 아시다시피 돌아온 탕자가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살찐 송아지를 끌어내다 잡아라, 잔치를 열고 기쁨을 나눠야 되겠다. 25장에서는 바로 이스라엘 전 민족,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환대요. 욥기에서는 원치 않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 쓸 힘을 다하고 있는 욥에 대한 환대요. 누가복음에서는 심지어 죄를 짓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아버지 이름에 먹칠하고 참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질렀던 둘째 아들이 그래도 돌아오니까 환대하는, 죄인을 환대하는, 죄인에게 송아지 잡아주는 이러한 하나님의 환대가 성경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이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대접하고 환대하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환대를 기억하십시오. 가요의 환대를 기억하십시오. 성경에 많이 나오는 환대를 기억하시고, 특별히 집사의 조건 중에서도 이웃에게 대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디모데전서에서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웃을 대접하고 환대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서 환대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밥상은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루어지는 이 종말론적인 잔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구약 요한계시록에 무슨 말씀으로 되어 있냐면은 어린 양의 잔치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 요새 결혼식에 가면은 이거 피로연이라고 해가지고 식당 안에서 그냥 대충 한 끼 먹고 오는 거, 그냥 먹고 오는 거죠. 거기에서 잘 대접받았다라고 생각은 들지 않을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바글바글 서로 그냥 음식 다 먹으려고 싸우는 것 같은, 그냥 한 끼 때우고 오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잔치는, 특히 이스라엘 민족이 결혼식을 했을 때 결혼식의 잔치는 일주일 동안 벌어지죠. 일주일 동안 모여서 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 출발하는 이 부부를 위해서, 새로운 출발의 신혼부부를 위해서 막 축복하고 축하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잔치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얼마나 축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잔치상을 차려주신 하나님께서 바로 나를 큰 손님으로 맞아주셔서 큰 축복과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큰 축복과 은혜로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항상 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나는 하나님의 좋은 손님이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언제든지 기쁘게 받아주신다. 심지어 죄를 짓고 돌아가도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잔치를 베풀고 또 축복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귀한 우리 하루가 되고 또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또 당신의 귀한 손님으로 받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인지라, 또 우리들이 지은 잘못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을 자초한지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런 모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미랄교회 성도들이 또 이사를 가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고민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주여 간구하오니 성령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모든 과정 하나하나마다 잘 되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살피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승리와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